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따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삭의 결혼식에 관한 그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를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68년도에 나온 번지수가 틀렸네요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그 고인이 되신 구봉서 또 서영춘 이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전향자 씨입니다. 한동안 세간에 오르내리던 뭐 무슨 자 쇼핑 뭐 이거 대표인 그런 분인데요. 여기에 그분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지금 전향자 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서구적으로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미녀 배우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허장강 씨, 도금봉, 오천평, 송혜 이런 분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 이분들이 젊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오천평 씨 같은 경우는 뚱뚱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코미디언 아닙니까? 저만 합니까? 예, 이상하네요. 예. 이게 다 아셔야 될 얘기인데 어렸을 때 TV에서 여러 번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호텔에 머물다가 그 호텔에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채널이 없는데 그 호텔에는 옛날 방송, 옛날 영화, 뭐 옛날 코미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이렇게 넘기다가 처음에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봤는데 이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예. 이 번지수가 틀렸네요라고 하는 영화는 이 구봉서 씨가 맡은 만복이라고 하는 청년과 서영춘 씨가 맡은 달근이라고 하는 이 청년, 만복이와 달근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면서 겪는 그런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회사의 남자라고는 만복이와 달근이 두 청년밖에 없는데 여사원들이 자꾸 두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사장님의 딸이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야, 저 사장님 딸과 결혼해서 내가 회사의 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둘이 약속이나 한 듯이 둘이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딸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사장님 딸이라는 걸 숨기고 공장장으로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이 달근이는 사장님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사장님 딸인 줄 알고 그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봉서 씨는 굉장히 우직하고 듬직한 이런 역할을 하고 서영춘 씨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영리하고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이제 그분들이 진짜 그런 분들은 아닐 텐데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영춘 씨가 하는 그 이 달근이가 이제 갖은 이 감언이설로 그 사장님 집의 식모가 따님인 줄 알고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복이도 우직하니까 이 공장장이 사장 딸인 줄은 까맣게도 모르고 이 사장 딸하고 대판 싸웁니다. 그 공장장과 심하게 싸우니까 공장장이 운동장 100바퀴 이래갖고 이 만복이가 운동장을 100바퀴 돌다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뻔한 스토리인데 이렇게 둘이 막 싸우고 하는 뛰다가 쓰러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경쟁사 사장이 이 허장강 씨인데요. 허장강 씨가 허장강 씨 아시죠? 허준호 씨 아버님. 저만 압니까? 왜 이렇게 다들 모르시죠? 예. 그분이 나쁜 사장님으로 나와서 이 회사의 화장품을 그대로 베껴갖고 이 회사의 화장품이다 그래갖고 아주 조악한, 아주 좋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배포하는 그런 사건을 만듭니다. 그 사건을 이 만복이가 잘 해결하고 진실을 밝혀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장님 딸이 내가 사실은 사장님 딸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둘이 이제 좋은 관계가 되죠. 그러면서 만복이와 함께 이 사장님 딸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때 이제 이 서영춘 씨, 이 달근이가 번지수가 틀렸네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옛날 영화인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 돌려버리려고 채널 돌리다고 하다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짧아요. 요즘 드라마 한 편 정도? 드라마 한 회 정도 하는 그 정도 길이에서 영화가 시작되고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아주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왜 내가 어렸을 때 이분들이 나오는 코미디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분들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맨날 하던 코미디를 똑같이 하시니까 우리가 좀 질리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젊었을 때 너무 재밌어요. 연기도 잘하고 아주 웃음이 넘치고 아주 재치가 위트가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다가 무슨 옛날 영화 재밌겠나 하다가 푹 빠져갖고 이 얘기를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주 재밌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번지수가 틀렸네요. 예, 여러분 꼭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옛날 추억이 다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옛날에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번지수가 틀렸네요. 이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길을 잘못 찾아갔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그저 길을 잘못 들었다 이런 것보다 더 깊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실패했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일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일을 그르쳤다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일꾼들은 번지수를 틀리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이나 일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제대로 잡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이야말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과 굳건한 믿음의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떠납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이 늙은 종이 당도한 곳은 바로 나홀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바다나람에서, 바다나람은 이 하란입니다.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이 위에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큰 도시가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요즘의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는 요즘에 이제 이란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대아, 바벨로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갈대아, 여기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이 위에는 바다나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보면 바다나람으로 가고 어느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출발합니다. 하란 바다나람에서 아버지 데라를 두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디 살았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데란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란으로 이사를 갔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인 나홀, 작은 아들인 나홀은 지금 같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메소포타미아로 이사를 했어요. 나중에 야곱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이 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바다나람에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 나홀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거든요. 원래는 바벨론 우르 갈대아 지역에 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 산다고요? 하란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 지금 나홀이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나홀도 이사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홀이 지금 하란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데라,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먼저 하란으로 이사를 갔고 나홀은 천천히 그 가족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우르 지역 갈대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하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나홀을 찾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더더군다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메소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대 헬라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이 사이에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그 강의 상류 지역과 중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엔탈 문명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두 강이 있으니까 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더더군다나 이 강의 범람이 자주 있기 때문에 치수 사업, 관계 사업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치수를 하고 관계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도시 국가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홀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도시들 중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 나홀을 찾아간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홀이 사는 도시에 이 늙은 종이 도착했습니다.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간다 해서 나홀이 사는 성을 찾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종족 중에서 유랑하는 아모리인들 중에서 신부감을 고르려고 했을 겁니다. 도시에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종족들, 그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성 중에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첫 번째 들렸던 성이
나홀이 살던 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번지수를 아주 제대로 찾아간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번지수를 아주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한 늙은 종이 이제 그 주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습니다. 왜 하필 우물가에 앉았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는 그 집안의 식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을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딸이 길어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이 성에 사는 온 집안의 처녀들이 다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많이 처녀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처녀들 중에서 이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물 길러 나온 처녀들은 대부분 다 그 집안에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찾는 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늙은 종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지혜롭게 우물가에 앉아 있다고 해도 신부감을 고르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상품 고르듯이 늙은 종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처녀를 선택해서 고르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늙은 종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가문의 여주인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얼굴 예쁘다고 똑똑해 보인다고 골라서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보기에 이 편에서 볼 때 좋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처럼 생면부지의 늙은 종을 따라서 남편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 하나 고르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서툴게 할 거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맹세를 시키면서 약속의 대를 잇게 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대를 잇게 할 막중한 임무를 이 늙은 종에게 맡기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격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이 늙은 종이 신중하게 구한 최상의 자격 조건은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 늙은 종이 제시한 조건에는 그 여인의 능력이 어떤지, 지식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이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그네에게 친절하고 기르는 짐승에게 자비롭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 생각하는 자기의 여주인은 최소한 그런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 얘기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늙은 종이 깊이 고민한 결과 이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생각하는 이 여주인의 조건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끌고 온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힘들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그네에게만 주어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몇 년대에 살다 왔냐고 저한테 물으실 분들이 계시는데 시골은 그랬어요. 제가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산속에 살면서 우리 동네에 그 수도 있는 집이 하나도 없고 펌프 있는 집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우물만 마을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여튼 뭘 하려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돼요. 제일 힘든 건 이제 빨래할 때 옆에서 엄마가 물 길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 길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또 목욕할 때 이 빨간 그 대야에 뭐 다라이라고 옛날에 하던 거 있잖아요. 뭐 김장 하는 거. 거기다가 물 다 그만큼 길어 갖고 이 가마솥에서 불 때 갖고 물 데워 갖고 거기서 이렇게 목욕하던 거. 그때 물 깃는 거 참 힘듭니다.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물 깃는데 거기 이 두레박에 도르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전에도 우리 우물에도 도르래가 없었어요. 그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긴 줄에다가 두레박 묶어갖고 이렇게 휙 던져갖고 물 이렇게 담아갖고 땡겨서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 이 낙타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왔습니다.
사막을 건너왔어요. 광야를 건너왔어요. 험난한 땅들을 건너왔습니다. 낙타가 이렇게 도시를 건너와서 물을 마실 때 보통 10분 동안 쉬지 않고 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럼 낙타 10마리가 얼만큼의 물을 먹느냐? 1톤가량의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1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톤이 아니라 10kg도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1톤 하려면 보통 두레박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생각해 한 2.5리터, 3리터? 많이 들어가면 한 5리터? 큰 두레박이면? 이거 몇 번 해야 되는 겁니까? 1톤을 하려면.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올려야,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 되도록 물을 길어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부탁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쉽지 않습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늙은 종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혹독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독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 조건이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겁니다. 나그네에게 사려 깊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사려 깊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 된 이스라엘의 여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고 하는 건 가축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으니까 가축을 잘 돌보는 게 그 가정의 살림을 잘 돌보는 유목민 가정의 미덕 중에 미덕이었습니다. 늙은 종이 지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늙은 종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조건, 최상의 조건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종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되면 아주 훌륭한 나의 여주인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늙은 종이 생각한 최고, 최상, 훌륭한 조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중매보다 더 기가 막힌 훌륭한 중매를 하나님께서 손수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잠깐 가만히 두세요. 늙은 종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말하기도 전에 심히 아리따운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하는 구절하고 심히 아리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그 마음에 합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면요, 공연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막 대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대사가 끝나기 전에 일사천리로 그 다음 등장인물이 막 뛰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극이나 뮤지컬은 다 그렇게 대사가 바뀝니다.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꼭 그런 공연처럼 느껴집니다. 스토리가 아주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연출가가 있어서 그 다음 등장인물에게 빨리 나가라고 등 떠민 것처럼 리브가가 기가 막힌 시간 타이밍에 딱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리브가의 등장이 준비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무대 감독이 되셔서 늙은 종이 어떻게 요구할 줄을 다 아시고 그 요구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 늙은 종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 리브가를 즉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늙은 종에게는 여주인의 미모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의 부인 예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가 아름답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중심 스토리는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23장의 중심 스토리가 뭐냐? 23장의 중심 스토리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이삭의 엄마. 이삭의 엄마 사라가 죽었습니다. 둘이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잃고 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이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창세기 24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가문을 잇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 개인을 향한 깊은 사랑의 위로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를 여의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삭에게는 그 아내 리브가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할 만큼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늙은 종에게는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있던 이삭에게 아리따고 지혜롭고 인격적인 이 아내 리브가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미리 아시고 이 늙은 종이 기대하는 늙은 종의 기대에 넘치는 자격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을 여주인으로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제 늙은 종이 실제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직접 체험합니다. 심히 아리따운 리브가가 물동이를 채워 집으로 가려고 우물에서 막 올라오는데 늙은 종이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미 물을 다 떠서 물동이를 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귀찮았을 텐데 순순히 물동이를 내리고 물을 떠줍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떠준 물을 늙은 종이 시원하게 들이키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부탁해도 어려운 일인데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말이죠. 아마 이때 늙은 종이 성경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택하신 일꾼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내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들, 간증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더 크신 역사의 한 사인일 뿐이다 그럽니다. 그냥 한 점, 한 징조일 뿐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이런 증거를 줌으로써 더 크고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늙은 종이 대단히 감격하면서 이게 정말 감격적인 사건이야 이렇게 고백했을 테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당신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작은 하나의 쌓인 표적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늙은 종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처녀가 낙타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늙은 종은 이제 자기가 요구했던 이 어려운 일, 그 일이 내용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 대단한 처녀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느 댁 따님이냐고 말이죠. 누구 따님이냐고 묻습니다. 보통 우리 상식에는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순서가 틀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가 누구냐고 먼저 물었을까요? 정말 이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여인인지 나의 여주인이 될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기보다 먼저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인가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데 리브가의 대답이 또 엉뚱합니다. 2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내용이 2번 나오거든요. 2번. 예. 리브가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가 이 똑같은 소개가 2번 나옵니다. 이 짧은 우리가 읽은 구절에 2번 나온다는 얘기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답은 엉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강력한 증언이다 그런 얘기죠. 늙은 종에게 우리 아버지는 부자 두자 엘자 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늙은 종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했다면 늙은 종이 이 처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65세의 사라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 갈대아에서는 몇 살에 떠났는지도 몰라요. 하란에서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때 하란에서 떠났으니까 갈대아에서는 몇 살에 여기 하란으로 이사를 갔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란에서 떠났던 것만 기준으로 해도 65세, 죽은 나이가 127세, 하란에서 떠난 것만 기준으로 해도 62년이 지났습니다. 62년. 6년 2개월이 아니라 6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2년이 지나면 친척들 조카들 이름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늙은 종도 더더군다나 우리 식구도 아닌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62년 동안에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는지 뭐 딸을 낳았는지 아들을 낳았는지 그 아들 이름이 부두엘인지 뭔지 알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부두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 두자 엘자 쓰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늙은 종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동생과 아브라함의 제수 씨의 이름을 정확하게 리브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입을 여셔서 먼 길을 달려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그가 기대하는 대답을 단번에 시원하게 들려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약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모든 과정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넉넉하게 드러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늙은 종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숙여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기가 막히게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종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게 해주셨습니다.
60년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지금처럼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떨어져서 더더군다나 이 나홀은 이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그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정확하게 도착해서 그 성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인이 나홀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늙은 종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게 하셔서 늙은 종이 실수하지 않도록 놀랍게 예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하는 거죠. 늙은 종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간 증거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물가에 앉아서 그 성의 처녀들을 기다리는 지혜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고심 끝에 내세웠던 자기 여주인의 조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유목민의 여주인으로 나그네에게 친절하고 기르는 짐승에게 자비롭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의 처녀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 또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게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사명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도착해서 이 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들 이 모든 역사의 공로는 자기 자신의 것이 될 뻔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고르기를 잘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이 유목민의 여주인으로서 이런 조건들을 내세운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는가. 하마터면 이 모든 과정의 1등 공신이 이런 것들이 될 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번지수가 틀린 영 실패한 사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종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을 선대하시리라, 은혜를 베푸시리라 기대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기대하며 달려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크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늙은 종이 믿음으로 큰 기대를 품고 메소포타미아까지 달려가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는 늙은 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섭리로 일하십니다. 늙은 종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조차 우습게 만들 만큼 놀랍고 기가 막힌 결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늙은 종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늙은 종은 기대를 훨씬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기도야말로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인사를 제가 세 줄로 써왔는데 길어서 또 앞에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하겠습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갑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합시다. 자, 이제 저보고 하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하는 겁니다. 시작.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갑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